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두 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약간 더 클 만큼 그렇게 적은 나라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다가도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에 등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선민의식이 강해요. 선민의식이 있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또 그게 나쁜 쪽으로 오용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고 이 땅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멸망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 역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만큼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는 존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제 두 번째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국토도 크고 나라 사이즈도 크고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잖아요. 미국이 선교 1위 국가고 우리 한국이 선교 2위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한국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었을 때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들어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이후에서 나라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없는 서름도 있었지만 특별히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특별히 겪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답을 얻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회당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낭송하고 공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를 잃어보고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못 지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뭐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 오면 조금 쉬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랬거든.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유대인들만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그들은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냐? 안식일 날 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쉬는 모습을 보고 저것들은 유대인들이구나, 저것들은 안식일을 지키네, 그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다? 안식일에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주일날 있었거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은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애초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생겨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한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애초부터 만드신,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일까요? 말 그대로 쉼이라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신 대목이 나오죠. 한번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잊어먹고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나면 쉬고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고 이런 수준의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런가 보네. 성경에 나와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뼈아프게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안식일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안식일을 정해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흉년이 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아요? 430년 살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에서 안식 없이 430년을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나가 살다가 그들이 거기서 안식 없이 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안식 없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 철이 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철이 들었네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이 철이 든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것은 부실하죠. 일은 너무너무 많이 시키죠.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해서 해방됐죠?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애굽에서 구출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 머무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반드시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겠어요? 아니면 축복이겠어요? 응? 축복이에요? 짐이에요? 안식일 제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쉼이 필요해요.
현대인들에게 한 3일 휴가를 준다 그러면 뭐 한다 뭐 하겠다고 그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잠 한번 실컷 자보고 싶다 할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잠을 실컷 자보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식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법칙이냐? 생명법칙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별해 놨잖아요. 그죠? 낮에는 뭐 하라? 일하라. 밤에는 뭐 하라? 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낮과 밤을 안 만드시고 낮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너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계산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쉬도록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뭐예요?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주신 것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쉬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의학자는 병의 원인을 쉬지 않는 데서 온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몇 년 살다가 그들이 해방돼요. 70년 살다가 해방돼요.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 나라에 망할 것이고 70년을 마치면 어떻게 된다?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진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을 포로로 살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요. 찾아갑시다. 역대하 36장 21절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을 살게 하셨는데 왜 70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하여 이 땅은 긴 세월 동안 황폐되어 밀렸던 안식을 다 찾아 누리며 70년을 채우리라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몇 6년 지나고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을 안식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실제로 안 중요한 거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못 지킬 뿐이지.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제가 읽습니다.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어디서 찾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와 내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겠다. 똑똑히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시작을 낮으로 시작하고 저녁으로 마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꾸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보는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맞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낮은 일하라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 저녁은 쉬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은 일하고 쉬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카렌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월화수부터 시작해요. 일월화수 시작해요. 일부터 시작해요. 일부터.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만큼 이 날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법칙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을 하면 그 안식이 우리 인생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안식에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4단계. 우리는 그냥 안식일 날 쉬고 몸뚱아리 쉬고 뭐 교회에는 마음 쓰이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뭐 이 정도 우리가 안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에는 4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뭐냐? 그치는 거래요. 안식은 뭔지 모르지만 그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그치느냐? 이 학자의 말에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분노 이런 걸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하려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라. 오늘 문 닫았으니까 얼마가 손해인데 뭐 그런 염려, 불안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식의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런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쉬는 거예요. 그럼 뭘 쉬느냐? 정신도 쉬고 육체도 쉬고 영혼도 쉬는 거예요. 응?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도 쉬는 거예요.
몸은 쉬면서 막 정신은 뭐 계산이 바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는 진정한 안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받아들임이야. 받아들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 뜻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게 안식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는 뭐냐? 축제의 단계예요. 축제는 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온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날을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날을 그렇게 노력하고 즐거움으로 축제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네 번째 단계예요. 이럴 때 진정한 안식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법칙이 있고 삶에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정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신약,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주일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복된 날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은 뭐냐?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 다 반죽, 떡 반죽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을 것을 갖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그 이튿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렸는데 언제 만나가 그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해 소득이 났을 그 전날까지 만나가 내린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매일 그날 먹을 치만 가져가라, 아니면 욕심껏 양껏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렇지. 자기 가족 그 먹을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갔다가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년 만년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치만 가져다가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그러면 매일 하루치만 가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안 주시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그날은 이틀치를 가져가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혹시 얻을 것이 있나 하고 광야에 나갔다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안식일 지키는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일지라도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욕심도 많아. 아니, 뭐 바쁠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끈 떨어지는 연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연 난리 봤죠? 연과 그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힘차게, 팽팽하게, 아주 꿋꿋하게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요, 연이. 근데 끈이 딱 떨어져 봐요. 춤춰버리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방향이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끈 떨어진 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땅만 보던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적이에요.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비로소 안식일 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박진상 장로님이라고 중앙교회 그 장로님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장로님 부서 어느 부서에 이분이 군청 공무원이시거든. 지금 과장님이신가 모르겠네. 예.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산림과에 계신다 그래. 여러분, 산림과에 있으면은 요즘 같은 날 이 산불 때문에 애 먹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산림 녹화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 가장 으뜸이거든요. 여러분, 산림 녹화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근데 이제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날 확률이 더 많아진 게 지금 염려스러운데. 공무원들이 여러분 산불 얼마나 힘들어요. 소방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소방서가 오시면 끝이라고 내가 그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어서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력해봐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다 하시잖아요. 죽도록 일해봐요.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대산에 있을 때 그 대산 그때 수박 많이 하잖아요. 특히 노지 수박 같은 거는 날씨하고 아주 직결돼 있잖아요.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수박이 망가져버려요.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박이 맛이 없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값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썼죠? 인생의 첫 단추 예배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어긋난 인생을 첫 단추를 잘못 깼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예배가 빠져버리면 이미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깬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고 하나님을 만나 뵈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사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이 날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치고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안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다 제 잘난 맛에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는 힘이 없거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젊을 때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뭐 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았지만, 그러니까 연세가 들고 나면, 나이가 들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 항복할 수밖에 없어.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주일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히 쉬어서 한 주일을 승리하고, 결국 그렇게 그 승리가 누적될 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미 옮겨왔음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날이, 이 주일날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버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날이 기쁜 날, 기대하는 날, 이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된 삶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